사무엘상 6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제가 13절을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러 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 경박했고 하나님은 홀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법궤가 기환이 된 겁니다. 황소에 실어서 보낸 거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법궤 뺏기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무심했어요.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뺏겨도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동안 아무렇지 않았어요. 믿음 뚝 떨어져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해도 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추수하는데 일상에 불편이 전혀 없어요. 가책이 오거나 일상 중에 기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일상에도 변화가 없고 신앙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편입니다. 묻어질 대로 무뎌진 그야말로 이빨 다 빠진 그런 도구와 같은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개월을 견디시다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셔서 법궤를 절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지금 돌아오게 일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마치 믿음은 나락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 신앙이 절로 회복된 것 같은 그런 횡재가 온 시기라고 할까요? 그 신앙이 떨어져갖고 절로 회복되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밀타작하고 있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막 기뻐하면서 끌고 온 황소를 잡고 암소를 잡고 그 다음에 싣고 온 수레를 부셔다가 나무를 싸서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불을 떼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도 신나게 드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실패 원인은 이스라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회복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신앙의 원리를 경험시킨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은 별로
평범한 일상같이 그렇게 본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사람이 평범하고 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큰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나 사건들 앞에서조차 당연한 거지 뭐 그랬나 보네 뭐 별 감흥 없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은 문제가 크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실패자들에게 승리를 통째로 안겨다 줬을까요? 이스라엘은 패배에도 무디했지만은 승리의 기쁨은 표현하면서도 기쁨 속에 감격이 없었어요. 밀타작의 일상이 바빴을 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일상에 빠지다가 보면 늘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은 없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한데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가고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책망해도 모자랄하네 하나님은 승리를 통째로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18절까지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들이 또 벌어지죠.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제 가로쳐 놓은 거는 사본에 5만 7천이라는 기록이 있는 사본도 있고 어떤 거는 5만 70명 그냥 70명이라는 사본도 있고 사본상에 어떤 오류 내지는 차이 때문에 가로쳐 놓고 놓는 건데 어쨌건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편의주의 일상주의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어요.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공격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이 엄청난 비극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다루는 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일반인들은 다루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만지고 아무나 열고 아무나 들여다보고 그냥 호기심 천국이에요. 와 들여다보고 이게 뭐냐 하시고 그야말로 궁금증 해소하는 데에 믿음이 궁금증 해소가 하는 데에 쓰여지면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대에게 질문할 때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궁금해가지고 뭔가 싶어서 어쩐가 해가지고 꼬치꼬치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들쳐 말해주지 않는 상대의 난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가 알면서도 꼬치꼬치 그거는 우리의 궁금증 해소 그거에 불과한 거고 오히려 상대에게는 마음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왜 그랬냐? 누구랑 그랬냐? 언제 그랬냐?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는 뭐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 궁금증은 해소되지만 상대 마음은 매우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치유가 되기 전에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처가 돼요. 치유돼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치유의 선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돼요. 내가 그때 당신한테 섭섭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냥 오그라졌다든지, 자기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치유가 됐고 마음 내려져서 편안하게 나오는 것이가 괜찮은데, 궁금해가지고 덜쳐내는 것은 문제를 더 확산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조심하는데, 법규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일상도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만 다뤄야 될 법규를 아무나 그냥 다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격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언지조차도 이스라엘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개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잘 체득하지 못하니까 북게 갖고 갔다 뺏기면 뺏긴 거고, 돌아오면 야 돌아왔네 좋기는 하고, 야 돌아왔으니까 기념 예배 드리자 이런 것까지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주의 권능이 일하셨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친구라 그랬고 맞대면에다 그랬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감추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언제나 엎드렸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체험하고 그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너무나 경박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 회복에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건 분명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왕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할 때에는 정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그 경외심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면서 자신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나가야겠다 하는 중심을 챙겨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특세 마지막 날 제1차 특세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로 향하신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실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블레셋을 완전히 뭉겨놨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성,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실 때에 진심으로 우리 영혼과 심령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신다. 경외심을 갖고 주를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 새 나라를 이루시는데 왕국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 같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권능의 문을 열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디고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은 놓쳐버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삶에 그와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스스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동행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자 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왕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 경외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기도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열으시고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으시며 권능의 문을 열어주시오니